오늘은 에스더 강의 9번째 시간으로 4장 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9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유대인들이 성중에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런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을 보아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어느 정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유다인 출신이며 모르드게와 사촌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만의 유다인 진멸하라고 한 이 조서가 수산성에 부착된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당연히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실에 대해 에스더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지내는 곳에서 생활하는 에스더이기에 지금 하만으로 인해 어떤 무슨 관계가 꾸며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어떤 두려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에스더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전해 들은 상황으로만으로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뭔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벗게 하고자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애통을 표시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대궐에 들어올 수가 없기에 먼저 모르드게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궁궐에 들어오게 하여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옷을 보내어 준 것이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하고 그대로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아직 에스더와 대화할 상황이 아니라고 모르드게는 생각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닥친 이 비극의 심각성을 에스더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들기 위하여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벗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낸 옷을 모르드게가 거절하자 5절에 보면 이 상황이 더 궁금해진 에스더가 이번에는 자신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충직한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무슨 일로 이러는지 상황과 사정을 파악하도록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지금 왕궁의 실권 중에 실권은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모르드게를,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가 쉬운 대궐 문 앞에서 만나 왕후의 뜻을 전달하고 또 모르드게가 전하는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하만이 알게 되면 하만에게는 큰 미움을 쌓는 일이 되어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하닥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닥이 에스더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면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닥이 이 일에 순종을
보입니다. 한편 에스더 또한 자신이 신임하는 충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닥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전한 내용을 하만에게 알려주었다면 아마 하닥은 하만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중간에서 두 사람의 전달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수행만 잘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결과 하닥은 유다인을 구명하는 일에 큰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하닥이 중간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죽어가는 대화를 만일 누구인가 누설한다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닥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묵묵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기에 항상 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르드게가 될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에스더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닥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보이는 하닥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닥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을까요? 나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나 말고도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의 교회에 불러서 일꾼으로 맡겨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신 까닭에 우리를 불러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맡겨준 직분에 충성되게 잘 감당할 것으로 보셨기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맡겨주신 주님에게 우리는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알고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충성됨이 없다라면 맡겨주신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한 해 얼마나 그 일에 주인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한 해 동안 하닥과 같은 충성된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해에는 금년보다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맡겨주신 직분과 일에 하닥과 같이 충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의 전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일로 인해 자신과 하만의 개인적인 일을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는 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어 왕의 조서가 반포된 3장 2절로부터 본문 여기까지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그 핵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전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과 수산도성의 유대인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부짖는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처음부터 끝까지 경위를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다 전했습니다. 특히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 하만이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정확한 액수까지 알려주며 왕을 돈으로 매수한 하만의 야비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후 에스더의 분노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은 뒤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왕후의 요청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 내게 말하라고 하였을 때 에스더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렸어. 무엇에 팔렸어? 은 1만 달란트에 팔렸어. 죽음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 말을 들은 그대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것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닥도 이 내용을 전합니다. 에스더에게. 또 유다인을 8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왕이 내린 조서를 하닥에게 주며 왕후 에스더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동족을 구할 수 있도록 왕에게 나가서 간절하게 구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왕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 자신이 유다인임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밝힐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가서 간절하게 구하라 라고 자신이 유다 민족인 것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구하도록 간절하게 구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도록 최종 조서에 인장을 찍어서 이것을 허락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지금 가서 이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었으니 구해달라고, 너가 가서 요청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유다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왕이 내린 조서를 취하는 길뿐인데, 그런데 한번 왕이 내린 조서는 왕 자신도 취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하라고 왕비가 요청하는 것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키워온 에스더인데
이로 인해 에스더의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그가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서도 이 일을 요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 길만이 유다 민족뿐 아니라 에스더 자신도 살 수 있는 길임을 모르드게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모르드게가 왕이 한번 조서에 인장을 찍어서 내린 조서를 왕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 취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가서 그것을 취하할 수 있도록 넣어가서 요구해라, 간절하게 구하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은 하닥이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너는 모르드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인 그 금지팡이를 말합니다.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넷이 하닥으로부터 모든 소식을 전해드는 에스더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엄청난 돈을 주어서 왕의 마음을 사서 이런 인장을 찍게 만들 수가 있었는가?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모르드게가 요구하는 것처럼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상황도 형편도 아니라는 것을 하닥에게 너는 모르드게 가서 좀 전해주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왕에 대한 암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왕의 허락이나 왕의 호출을 그래서 받지 않고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임의로 왕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곧 왕권을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페르시아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왕실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다라면 그것은 왕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곧 금규를 허락 없이 온 자에게 내밀 경우 그 규 끝을 만지면 죽음을 연하게 된다는 단 한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의 총애를 지금 한 달간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또 흘러갈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조서를 내가 가서 지금 요구해서 그것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하닥을 통해서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좀 전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왕후가 된 지가 5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2장 19절에서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이 왕은 더 많은 후궁들을 두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내가 왕의 부름으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한 것은 왕의 총애를 잃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간데도 왕이 그를 내밀어 줄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혹 규를 내밀어 목숨을 건진다 해도 나의 요청을 들어줄 리는 더욱 희박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좀 전해라.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다. 우리 동족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걸 지금 전해라는 겁니다. 이미 왕의 총애를 잃은 자신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요청이 받아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을 에스더 안 겁니다. 지금 왕궁의 실권을 가진 제2인자는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를 고작질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왕이 그걸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걸 에스더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왕의 총애를 잃은 지가 이런 시간 속에 있는 내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하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 민족의 안위보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양육해 준 오빠 모르드게와 자기 동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 자신에게는 그 문제 해결에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힘도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더욱 단호한 결단을 에스더에게 내리도록 하닥에게 다시 말을 전해줍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이제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라 라고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시내와 내시들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기에 왕의 부름 없이 나갈 수 없는 법도 30일간이나 현재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의 상황도 모르드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나가라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인이 진멸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이 곧 에스더 너 자신이 멸절 위기에 처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왕의 부름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죽게 될 확률만큼이나
에스더 너 또한 유다인이므로 죽게 될 확률 또한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왕궁에 있으니. 근데 너는 유다인이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에스더 곁에서 수종드는 시녀나 내시는 물론이고 하만에게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귀에 들어갈 것이고 무엇보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모르드게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면 에스더 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이처럼 13절은 유다 민족이 처한 현실이 바로 에스더 자신도 동일하게 처해 있는 현실임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에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자초하는 것보다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동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즉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잠잠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모르드게는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구하는 일에 에스더가 힘써주기를,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이기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 앞에도 또 유대인들 앞에도 이 문제는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이것을 이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문제도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이 믿음에 발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믿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왜 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믿음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 앞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을 본다면 어린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어린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정말 몇 배나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무서운 얼마나 큰 창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린 소년 다윗, 물맷돌 하나 달랑 들고 간 다윗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덩치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기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안 해주느냐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르드게는 믿음을 가지고 납니다. 환경을 보면 그렇지 에스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노? 네 목숨 하나는 잘 부지하고 어쩌든지 유다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숨기고 꼭꼭 숨고 살고 있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들이 무너집니다. 이 믿음 앞에 어떤 문제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드게의 믿음이 결국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앞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그냥 폼으로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순례자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게 믿음 아니요? 내가 주를 의지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게 두려운 날이 엄습한다면은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폼이 아닙니다. 어떤 극복한 상황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특별히 태권도, 권투, 격투기 이런 거 배우는 사람 폼으로 배웁니까?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나에게 어렵게 만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실컷 배워갖고 블랙티 따놓고 만나면 도망간다 그러면 그럼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그 배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만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상황 앞에서 얼마든지 그 상황 앞에 그럴 수 있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수사 의문문으로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보다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상황과 환경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왕위에 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에스더 너 개인의 영예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 유다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멸 위기에 놓인 유다 동족들을 꺼내는 것이지
왕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동안 에스더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는지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 해도 왕후가 단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때 네가 잠잠한다면 동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 이 말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에스더 자신을 저주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말을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자신에게 한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얼마나 모르드게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이 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권면하면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부탁을 받아들여 시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간다면 죽임당할 수 있는 법이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날 정도로 왕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동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할 정도로 에스더가 마음을 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 걸 만큼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유다 동족의 목숨을 구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의 결정적인 변화가 뭘까요?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의 말에 에스더의 눈이 뜨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에스더와 같은 위치는 아닐지라도 비록 지위나 부귀나 높은 자리가 아니고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성도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겠어? 내 가정을 향한 무슨 계획이 있겠어? 우리 자녀들 향한 무슨 계획과 뜻이 있겠어? 그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운 것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자녀들을 미국까지 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할 때는 거기에 꿈틀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변화를 일으키는 꿈틀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알 때입니다. 내 욕심과 내 꿈을 알 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흥했다가 한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이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들을 향해 기도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꿈도 없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다는데 이들을 향해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통하여 비록 배운 것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몸도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무 뜻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아이를 붙들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할 때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가서 뭘 하겠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 하실 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내가 믿을 때 이 비즈니스를 두고 내가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실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달란트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에스더처럼 그냥 그 자리가 좋사오니 그리고 삽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네가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때를 위하여 그곳에 있게 하는 거 아니야. 이때를 위하여 너를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는 거 아닌가. 그 많은 한국에 대학 나누고 미국에서 공부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꿈틀거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나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처가, 내 건강이, 내 달란트가, 내 자녀들이 동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에스더가 이것이 내가 왕위에 오름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 알고 싶어 합니다. 안 알고 자기 뜻만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거기에 내 삶을 던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어떤 자리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반드시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라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쓰임 받겠어? 내가 못하겠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구두수성공 무디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시카고를 뒤집어 놨던 대부흥사가 된 거 우리가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가 뭐 배웠습니까?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뭐 시키면 나 못하는데요, 나 그런 자격 안 되는데요, 그럼 끝까지 자격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 마치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의 손에 쓰임을 받아보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십시오. 분명 거기에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보내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새벽이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심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심이 이를 위함이 아닐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함이 아닐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꿈을 가지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요? 네 스스로 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아무 곳에나 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유를 찾으려고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려고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시간들과 기회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살아오면서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돌아보면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 한 번도 주의 뜻을 깨닫고 살아보려고 한 시간들이 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두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다 쓰임을 받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놀아라고 우리를 주의 포도원으로, 주의 교회로, 주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일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쓰임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계획 속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던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한번 느껴보면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아니 살아 계신다라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결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지혜롭게 왕에게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것은요, 이렇게 해달라는 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이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곧 바로 왕에게 나가지 않고 수산 도상에 있는 유대인을 모아 자신을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도록 모르드게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가 어떻게 자랐던 삶이었습니까? 오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수동적인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왕후가 될 때까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던 자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스더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오빠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빠 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뭐이 돼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법을 위반하고 나가는 것이기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유명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미를 유지하고 있는 왕후가 아닙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동족을 이끌어내는 죽기로 각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일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어떤 직장에 이런 지위에 있는 자인데 어떤 이런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질 때 우리는 품격을 유지하는 왕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 몸을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을 내리도록 한 모르드게의 충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에스더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왕에게 나가면 죽으면 당할 것이라고 한 에스더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한 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은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반응에 에스더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의 침묵을 보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한 말을 듣고 그 말 앞에 순종을 침묵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높여주는 이름 뭡니까? 순종에 침묵하지 않고 순종의 반응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침묵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수없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의 반응보다 침묵하는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침묵을 보이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넣은 것과 같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부디 이제 2025년 마무리되고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결단하는 왕에게 나아가는, 나를 위하여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합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밤낮 3일을 금식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는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힘든 싸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다라는 그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수산성의 유다인들을 모아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밤낮 기도하소서. 나도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가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그것을 배웠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내가 나가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 문제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실함을 안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자신이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도와주심에 손길이 없다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긴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믿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 문제를 이긴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앞에, 내 동족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간다라고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면 3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 말을 듣고 이 말이 오고 가며 진행된 지가 벌써 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어쩌면 40일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이야기한다고 들어주겠는가? 지금 누구에게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는 하만인데, 그 하만의 문제를 꺼내서 왕이여 그 문제를 치하여 주소서라고 한다고,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한다고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내 한 몸 던지겠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지만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확실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이 우리의 문제를 이깁니다. 우리의 문제를 밀어냅니다. 우리의 문제를 뚫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새해는 기도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0일이 훌쩍 넘어 왕 앞에 모습을 보이는 에스더인데 3일간이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나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3일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당연히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초췌해 보이는 모습인 것은 너무 정상적입니다. 그 모습으로 30일이 훨씬 넘도록 불러주지 않는 왕의 호감을 다시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외모에 민감한 여성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호감을 받지 않는 사람이 호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이 잘 먹고 잘 바르고 뭐하고 어떻게 해도 호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에스더는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3일간 금식해 주소서.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외모가 어떻게 보려고 했을까요?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이 일에 외적인 것으로 내가 승부를 걸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미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이 문제를 왕 앞에서 승부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는 믿음이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도 믿음이요,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삶을 바꾸어 놓는 역사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외적인 것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뭐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많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올시다. 에스더는 외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승부 걸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부 걸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부 걸 때 그런 문제가 안 깨어지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명문학교에만 들어가면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올인시키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역사에 나갑니다. 돈이 없어서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요? 아니올시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믿었다라면 그는 3일 동안 힘을 다해 외모를 꾸미는데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에 생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명을 거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올려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 동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전심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즉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즉 네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구에게 먼저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도 나의 신호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면 부름을 받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다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금규를 내밀게 해주셔서 살게 하시면 살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이 결단, 절대절명에 처한 위기의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문제들, 생명을 거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믿는 한 사람이 내 가족과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삶을 보일 때 그 가정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미랄에 썩어 죽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희생적인 결단을 보이는 에스더 같은 믿음이 내 가정을 살리며 내 자녀들을 살리며 내 인생과 내 후손들의 인생들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몸을 살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때는 생명을 거는 것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일 때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며 막히는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 때 하나님 그 생명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함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의 결단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물러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시행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 기도임을 알고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3일간 밤낮 금식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드러냄을 잊지 마시고 점잖은 신앙생활, 예배에 충실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기도로 발산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밀어내고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확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바꾸게 하는 능력인 것을 알고 내 속에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